예수님을 칭하는 호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40여 개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인자, 임마누엘, 오늘 이제 주제로 삼은 생명의 양식, 말씀, 빛, 선한 목자, 길, 진리, 생명, 모퉁이 돌, 교회의 머리, 신랑, 반석, 그리고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 위로자, 중재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들의 왕,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칭하는 이 호칭들을 주제로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생명의 양식.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양식을 먹습니다. 세상의 양식이죠. 여러분들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5끼, 10끼를 먹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양식은 열심히 일해서 그 양식을 준비하고 또 요리하고 섭취하고 영양분을 취득을 합니다. 또 성경에는 만나라는 은혜의 양식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 다 죽습니다. 세상의 양식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의 양식, 좋은 것, 귀한 것 먹어도 나중에 늙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하늘의 만나, 은혜로 주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을 지칭하는 이 생명의 양식은 5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믿고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양식, 또 구약에서 표적으로 나타난 만나라는 음식도 다 죽게 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고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되리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쇼핑을 하면 1+1처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 보너스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는 문제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렵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고달플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보너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그 사역지에 있다 보면은 청년들이나 신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계명, 사명, 생명, 삼명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의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오늘 이제 주제로 삼고자 하는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오늘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이 삼명의 말씀이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거는 뭐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지금 19년째가 되는데요. 삶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학생들, 청년들, 또 장애인들, 또 고아나 과부나 독거노인들 만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말씀,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또 복음의 핵심이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제가 삼명을 전합니다. 선교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내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사명이라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선교를 영어로 번역하면 미션입니다. 사명을 영어로 번역하면 미션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미션 오브 미션이 됩니다. 이중적으로 선교의 사명, 미션 중에서 미션이다 이거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협의로는 타 문화권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계명과 사명을 준행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며,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광의에 또 정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에 동참하는 것으로 복음적인 삶, 사회 봉사활동, 구제활동, 점점 이래 넓어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선교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 위전도 종족, 또 전문인 개발사역, 그리고 문화사역, 이제는 또 선교의 광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 비자가 없으니까 보통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 또 저처럼 교수 비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이익이 나도 힘들고 바쁘고 손해가 나도 힘들고 바쁘고 항상 힘들고 바쁜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터디하는 것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요. 스트레스도 많고 또 가르치는 일, 연구하는 일 힘들고 바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또 이 일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주어진 비즈니스나 연구나 공부나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불신자를 만나고 섬기고 교제하고 영혼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비즈니스 포 미션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사업을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복음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과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젠 더 나아갔어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 됩니다. 그냥 나는 사업만 열심히 할래.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선교지에서도. 그 과거에 품었던 첫 사랑, 첫 헌신, 첫 믿음. 나는 비자를 얻어서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 나의 목표는 미션이다. 조금씩 변절되어서 에저 미션, 이저 미션 이렇게 선교의 광역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제가 6화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언제 선교해야 되나? 항상입니다. 항상 선교하라. 항상 힘써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교해야 되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누가 선교해야 되나? 선교사만 선교해야 되나? 나도 해야 되나? 이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나? 이 선교는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아까 언제, 어디에서는 성경 말씀에 간단하게 정확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라. 어디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 여기에서 누구가 해야 되나는 선교사란 자신의 문화권을 떠나 타 문화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타 문화권 이방인을 만나면, 저는 이제 이슬람 무슬림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약 90%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렵죠. 힘들죠.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극소수 그 기독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임마누엘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갔습니다. 어느 날 총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총장 이름이 또 라틴어로 바울이라는 총장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교수로 여기에 와서 왜 우리 임마누엘 대학생 대부분이 이제 기독인이죠. 이 기독인 청년들에게 강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하지 않고 왜 마을에 가서 우리의 적인 이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초대받느냐?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바울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들고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방인 선교를 나섰던 그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답이 간단합니다. 교수님, 그거는 2000년 전에 저 중동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제가 파송받고 그 땅에 간 것은 복음을 모르는 무슬림을 위해서 전하고자 했는데 이 기독대학 총장은 저에게 당신이 가진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이 캠퍼스 안에서 쏟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웃 무슬림한테 돌멩이로 던짐을 받고 위협도 당하고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런 인물 있죠. 구약에, 그죠? 요나라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는데 니느웨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 똑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기독인 중에서도 그 이슬람을 우리의 적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요, 현장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띠와 기도의 끈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참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되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전해야 되나? 이거 핵심이죠, 그죠?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왓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복음의 그 진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이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게 간단하죠.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 이제 조금 있다가 하우로 또 배울 겁니다. 하우.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9장 19절부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린된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이것을 저는 제가 지은 용어입니다. 눈높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아동 사역도 하고 고아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청년, 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만날 때마다 제 눈높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세, 헌신, 제자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유럽인들이 선진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를 350년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어떤지 상상해 가시죠, 그죠? 우리는 일제치하에 30여 년, 여기는 350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문화를 파괴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제압하는 잔인한 방법이었죠.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유대 땅에도 로마인들이 압제의 방법으로, 무력의 방법으로 지배하고 다스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제자도,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유럽인들이 했던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제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은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야. 잘 사는 사람들의 종교야. 왜?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부터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요. 또 거기에 화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남아 화교들이 있습니다. 한 인구의 한 3%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아주 부자죠. 그리고 대부분 기독인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부자인 동남아 화교들, 중국계 대부분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 부자들의 종교이다, 이런 오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요, 더 섬겨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선교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도 친히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파하도록 명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 이전에 이 생명의 양식되는 이 말씀,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또 선포하는 일에 당위성은 주님께서 친히 하셨고 제자들도 파송하였고 전파하도록 명하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 보면은 스데반, 베드로, 바울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며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땅끝까지 전해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봐야하는데요. 오늘날의 땅끝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이 없는 자의 그 영혼입니다. 오늘날의 땅끝. 전 세계가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어디나 인터넷으로 통하고 이런 세상에서 땅끝은 우리 이웃이라 할지라도 또
자라는 세대, 또 독거노인, 장애인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이 없는 자의 영혼이 바로 오늘날의 땅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예비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선교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서 땅끝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내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입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주위 사람들의 질문하고 목사님, 선교사님 질문해 보십시오. 구집복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땅끝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영혼,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로 예비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선교지로 남아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많이 혼동하는 것이 이제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 이것을 이분화되어 있는데 하나의 화합으로 볼 수 있느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복음화와 인간화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회 봉사가 선교 자체이냐 아니면 선교를 위한 수단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논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논쟁하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이라든지 복음주의 신학에서 싸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봉사가 선교 과정의 일부분에 속하기는 하지만 말씀 선포, 복음 전도가 선교의 핵심이죠.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를 돕는 행위가 봉사고 구제활동이고 사랑을 나누는, 이 선교가 봉사를 통해 달성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봉사를 선교 자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속된 말로 복음 전도가 없는 선교라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나는 가서 그냥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주고, 아까 말씀한 비즈니스 이즈 미션, 나는 그냥 내 사업 열심히 해서 거기서 돈 벌면 그것이 선교지. 내가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내가 거기 가서 교수로서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가르쳐. 복음은 복자도 꺼내지 않는 것이 선교입니까? 너무나 우리 요즘 사람들은 시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고, 내일 약속이 몇 시고,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고, 잠은 몇 시에 자고, 학교에는 몇 시에 가고, 성경은 몇 시에 읽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사건 중심입니다. 제가 부흥 예배를 인도하러 저 깔리만타, 과거에 보르네오섬이라는 데입니다.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쉽지 않은 도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한 4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가난한 그 교인들 가정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신방하고 기도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한 10시가 다 되었어요. 이제 다음 날 이제 부흥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쉬려고 자리에 눕는데 계속 찬양 소리, 기도 소리, 간정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10시에 시작한 그 기도와 찬양과 간정이 새벽 1시, 2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예배당 9시니까 제가 물어봤죠. 어젯밤에 저 예배당에서 계속 밤새도록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내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 준비하는 기도 모임을 그렇게 3시간, 4시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4시간을 드립니다. 9시에 시작한 예배가요, 1시 다 돼서 끝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1시간 넘어가면은 이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고, 차도 막히고 내 또 어디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누구 만나러 운동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시간 중심적인 거예요. 사건 중심, 예배라는 이 귀한 사건, 우리의 만남, 기도하는 시간, 그 사건. 그리고 우리는 너무 사람 중심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또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질책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삶의 푯대를 조금만 완전히 100% 옮기기는 힘들지만, 그리고 오늘 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너무 우리는 사역 중심, 일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나와의 관계. 세 번째, 저는 제가 섬기는 영혼들,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동력하는 여러분들, 후원하는,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계속 느낍니다. 너무 우리는 일 중심, 사역 중심, 사람 중심, 시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관련 마음을 얻는 방법,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방법입니다. 첫째는 땀을 함께 흘리는 것입니다. 운동을 같이 하든지 공사, 마을 회관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고 음료수를 함께. 세 번째, 요즘 하는 이제 개발 사역입니다. 현지인들의 필요를 돕고 자립심을 고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즘 하는 문화 사역, 교육 사역,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캠퍼스 사역. 그리고 다섯 번째, 일거리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접촉점. 이건 많은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은사, 달란트, 선교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특히 병자와 과부와 고아와 장애우, 독거노인, 가난한 자, 재난 당한 자. 이 사명은 삶을 통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입니다. 저희는 2002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기 전에 유서를 쓰고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여서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명은 생명을 바치는 일이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사범대학 교수니까요,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제 성장 분배하면서 어떤 한 파푸아라는 정말 참 밀림 지역에서 교통 뭐 이런 교육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온 대학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할당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을 이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참 이제 이런 교육적인 여건이 열악한 파푸아죠. 그래서 뭐 물가가 10% 올랐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했죠. 1 나누기 2가 뭐냐? 그 파푸아 학생이 대답하기를, 교수님, 2입니다. 1 나누기 2인데 왜 2냐? 하는 말이 우습습니다. 여기 빵 한 덩이, 밥 한 덩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2개로 나눠보십시오. 2개 아닙니까? 제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양식, 저희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 여기 계신 이분과 목사님께 나누어 드립니다. 제 가진 비전과 열정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또 이 두 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또 가서 또 나누시겠죠, 그죠? 이것이 사랑의 기적이고 생명의 기적입니다. 꼭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열정을 나누고 오늘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또 그 땅에 가서 젊은이들, 초등학생들,
독거노인들,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제가 가진 사랑이나 생명이 줄어듭니까? 그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명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선교의 실천적 정의, 제가 이제 그것이 있으면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에게 생명의 양식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눈높이 실천적 삶으로 전가하는 일에 헌신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죠? 여기에 뭐 선생님도 계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국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늘나라에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사명을 헌신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이 땅에서 공무원으로 살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과 생명의 양식을 받았어. 천국을 갑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겠다. 왜? 실천하지 않은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보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 머리에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정보를 얻었으니까 나 참 좋은 말씀 오늘 들었어. 이게 마음에 내려와서 내 마음의 의지가 되고 내 마음의 꿈이 되고 이게 30cm지만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천을 해야죠. 그죠? 이 마음의 의지가 되고 꿈이 되었는데 손발을 움직여서 내가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준다고 여러분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그 땅에서 19년 있으면서 아무리 제가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비전을 나눈다 해서 제 사랑이 줄어들거나 제 생명의 양식이 줄어들거나 제 비전과 열정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천적인 정의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 한빛교회처럼 제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게 또 예수님을 뜻하는 호칭인데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산골 마을에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주소만 알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날이 거문이었어요. 산길이 너무 어두워요.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걸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거야.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어요. 검은 날이니까. 산골에. 그런데 저 동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보니까 저기 멀리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누가 호롱불을 들고 있어요. 마을 어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이곳이 어디? 이리로 가서 쭉 가면은 저쪽에 보이시죠?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왜 호롱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분이 세상에 비친 그 예수님, 그분을 닮고 싶었어.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아왔어요. 시각장애니까. 그렇지만 그
마을길, 산길은 훤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녀가지고 여기서 조금 가면은 강이 있고 개울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검음날이 되면은 호롱불을 켜고 마을 오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 빛이 되어주는 거죠. 이 설교를 하고 며칠 뒤에 시각장애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찬양 인도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주 기타를 멋있게 치고 찬양 목소리가 좋은데 그분이, 교수님, 제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그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보실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주님의 정원이라는 장애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 장애인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그 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섬기는 그러한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전도 단체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세상의 빛, 복음, 생명의 양식 들어도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이 있고요, 마음에 내려와서 감동과 의지가 되시는 분이 있고요, 나아가서 손과 발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호롱불을 들고 검은날 바다 나와서 길을 밝히는 못지않게 또 그 말씀을 들은 또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보수도 없이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매기 양의장이 도둑을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왜? 장애인들이 모이는 단체 싫어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인 복음과 생명 예수. 어떻게? 눈높이 실천적. 언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 땅끝. 땅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도 있고, 이 세종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저 적도 아래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요, 캠퍼스 교수 사역, 경제학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장애우 가정 연합 기도회 등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가난한 자들 또 독거노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애인들이 그 물품을 같이 포장하고 준비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줍니다. 우리 같은 선한 사람들이 나는 비장애인이니까 장애인들에게 내가 베풀어 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악한 장애인들이 그 세상의 빛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일에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복음 사역자, 시간이 한 10여 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너무 우리가 시간 중심으로 사는 거로 사건 중심에 의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 쇼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여기가 제가 있는 요기야카르타이고요, 자카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도가 지나는 깔리만탄 섬입니다. 여기 제가 경제학 교실, 그리고 사범대 세미나, 그리고 한국어 강좌,
기회 있을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날이 12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예수님 탄생의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일이 아동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들을 좀 섬기고자 힘쓰고 애썼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방도 당하고 장소를 옮기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이슬람 측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성경을 전한다든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억압을 해왔습니다. 네, 김한교 목사님, 저희 아동사역 하는데 오셨더랬습니다. 이 시골에 노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죠. 그냥 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악기도 없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성경책도 없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저희가 신학교에서 선교 세미나 매 학기 인도하면서 한 10여 명이 헌신하여서 저희 집에서 수년간 함께 기가하여서 있었는데 다 제 갈 길로 몇 년 뒤에는 떠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신학생,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3가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지인 복음 동력자 가정이 5가정, 그래서 8가정이 복음의 동력 가정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이 시각장애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우 공동체를 결성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장애우 공동체에서 섬기는 장애우들입니다. 아까 도둑 맞았다는 이 매기 양어장입니다. 매기를 시어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이 와서 한밤중에 훔쳐가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분이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 도둑이 누군지 아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모임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이 리카 자매는 이슬람 자매입니다. 부모도 이슬람이고 형제도 이슬람인데요.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너무 안 됩니다. 좀 저를 좀 지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슬람이니까 제가 그랬죠. 전 세계 제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다. 그것을 한국말로, 쉬운 한국말로 한 것이 있다. 그걸로 공부할래? 무엇입니까?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야기식으로 정리된 성경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입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과제를 주죠. 3번을 읽고 그것을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주제를 네가 찾아오고. 그런데 마태복음이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할 때 제가 기도문을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오늘 주제인 6장을 읽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양식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늘나라, 천국, 또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자기 안에 거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적인 율법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약 한 2달이 지났죠. 이제 6장하고 이제 14장 2달이 지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에서 이 자매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요, 저는 이제 세례를 아까 보셨겠지만은 초대교회처럼 강가에 가서 이렇게 침례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성경공학하고 주말인데 세례를 받고 싶다는데 강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빗물을 받아서, 그릇에 받아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례를 준 여러 사람 중에 97명을 주었는데요, 유일하게 빗물을 받아서 세례를 준 친구입니다. 지금은 매일 밤 9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의 집 기도원에 있는 기숙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10명 중에 남은 3명입니다. 10명 중에서 다 제갈 길로 가고 남아있는 3가정, 지금 다 3명 다 깔리만탄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집중해서 하는 것이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구호 물품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기계. 제가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느꼈던 건, 첫째는 우리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그동안에 쉽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었는데,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제한을 가하니까 얼마나 예배가 그립습니까? 우리가 찬양이 그립고 만남이 그립고 구역 모임, 목장, 순장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 경고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섬김의 기회, 사랑의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장애의 단체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말씀으로 듣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은 실천하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제 생명의 양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요, 내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요, 내 비전과 열정과 내 수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2배, 3배, 500리의 기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전할 때 그것이 2배, 또 2사람이 또 2개씩 4배, 8배
16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 두 가지다. 천국 백성, 영생을 얻었고 보너스로 얻은 것이 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자, 이제 남은 것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되고 싶고 국가 공무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고 싶다. 하늘나라의 그냥 일반 시민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일반 시민 되시는데 그 중에서 나는 국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선교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선교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지고 땅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생명, 계명, 사명, 3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 말씀을 저도 실천하고 여러분도 실천하고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자서 하면요 외롭습니다. 이 세상 속담이 있죠, 그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인데요. 선교사는 반대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뭉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하늘의 미랄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모여서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사는 선교사가 없는 곳에 찾아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는 외롭습니다. 혼자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의 띠와 기도의 끈으로 같이 해주시면 큰 힘과 큰 용기와 큰 저희들에게 동력하는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생명의 양식으로 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데 거기에 더해서 실천을 통하여서 사랑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땅끝까지. 여기에서 땅끝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저 먼 땅의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여서 이 힘든 길,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 때 우리 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